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떤 것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귀한 은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오늘은 제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 우리가 어떤 사회적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대처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은 After Corona 19이라고 하는데 영문으로 썼지만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약간의 PPT를 만들었는데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죠? 네. 평소 안 하던 거를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의학적인 소견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 전염병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의 영적인 의미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제 사회적 현상이나 이 현상을 따라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코로나가 이 신천지를 통해서 대규모로 전파된 이후에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돼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진 과정을 통해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게 지역 감염이 왔다가 다시 그 지역의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또 잡다가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퍼지다가,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과 겨울에 다시 한번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덧붙여 얘기하면 앞으로 전염병이 지금까지 약 3년에 한 번 주기로 사스든 메르스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이 전염병들이 3년 주기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 주기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왜 우리는 다시 예배와 기도하는 생활과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것과 익숙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이게 단회적이지 않고 단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 교회가 폐쇄될 때 제가 설교한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건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나 일반 전염병들이 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방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딱 발병하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국경의 문을 싹 닫죠. 과거의 동맹국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발하면서 점점 더 갈등이 심화돼요. 여러분,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갈등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갈등 구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강대국, 중국이란 강대국들이 자기의 그런 권위 앞에 줄 세우기를 하죠.
너 우리랑 동맹이니? 그럼 우리 말 따라라.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각오하고 줄을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그런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홍콩 문제, 앞으로 더 강력한 중국이 전체적인 나라들에 대하여 이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고요. 이 대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외국의 입국을 거절하죠. 일본이 자국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요구가 있게 되자 아주 강력하게 보복을 하고 나서는 모든 모습들, 이게 전 세계에서 나타날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국 이주기라는 것은 나가서 인종적인 측면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이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중국 사람, 근데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시아 전체인들에게 인종적 차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모든 나라들이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국 이기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와의 관계 형성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타인을 경계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문화가 뭐냐면 혹시 온 성도가 우리 성도인가 아닌가 명단을 통해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혹시 이상한 단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덕천제길을 오고 싶은데 외부인을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방황하거나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적천제일교회 등록을 빨리 하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아요. 문을 개방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타인의 경쟁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오실 때 혹시 그 앞에 기계 앞에 섰다가 들어오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기계 앞에 지나왔나요? 예, 거기 보면 자기 이름이 떠요. 얼굴, 마스크 쓰고 있어도 얼굴이 떠. 신기하죠? 예, 마스크를 딱 쓰고 앞에 섰는데도 저도 뜨더라고요. 거기 안 뜨면 이제 간첩인 거예요. 안 뜨면. 그러니까 우리의 등록된 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장들이 애써서 주일 출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거기를 지나오면 전부 다 출결이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국가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자가 어디를 통해서 돌아다녔는지를 다 파악해요.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 추적기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데가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생활 노출이 심하게 된다.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국가적인 강력한 통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는 더더욱 강력한 이런 통제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와도 예배는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처럼 이 관과 교회가 바른 관계 속에서 일하는 그런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부분에 국가와 갈등 관계를 갖는 부분이 있고요. 이 국가와 생존권, 문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되거든요. 너희 문 닫으라고 했는데 문 안 닫다가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한다. 근데 구상권이 얼마라고요? 한 사람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근데 그 한 사람입니까? 한번 퍼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수십 명이니까 뭐 그냥 쉽게만 계산해봐도 수십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교회도 수십억을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팔아야 됩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가게나 이런 데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닫으라 하면 닫아야 되는 생존권 때문에 국가와의 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지자체들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갈등이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발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관과 함께 가는 교회의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선제적으로 교회 폐쇄를 결정하고 우리 관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언제까지 문을 닫으면 좋은지, 개방을 하려고 할 때 개방해도 좋은지, 그리고 개방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상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러 오신 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이시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서 그런 관계 형성을 잘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계속 돈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어요? 잘 쓰고 있습니까? 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돈을 푸는데 잠시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단기 처방이거든요. 단기 처방. 빨리 회복이 돼서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비대면적인 산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돈 많이 벌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이 배달업 안 나가니까 다 시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달업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게임 산업 안 나가니까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잘 보면 돈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강의, 공연, 예배, 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기계도 안 샀어요. 삑 나오면서 열 체크되고 이름 나오는 이런 기계 사실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런 기계들이 그냥 불티나게 지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미리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보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명된 모든 것들이 제가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하는 일보다는 AI와 같은 로봇과 같은 그러한 기업 문화가 더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드론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기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배달을 하지 않고 드론이 배달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운전하는 택시가 생겨납니다. 무슨 뭐 공상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 하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거든요. 택배를 이 드론이 다 해줘요. 드론이. 이런 산업이 계속 발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이 해나가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 문화, 여러분 랜선이라고 해서 공연 관람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집회, 지금도 수많은 단체에서 집회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보내줘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오는 것처럼 문자로 딱 들어오면 클릭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거. 이번에 저희 부산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온라인 부흥회를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그 유튜브 생방송을 했는데 3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화질이 거의 이 이북 수준의 화질이 나와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거의 70년, 80년대 화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기기적 결함으로 자꾸 끊기고 그래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 속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가들의 기원이죠. 전문가들에 대한 준비. 지금도 이 부산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방역, 그리고 의료계, 행정가, 국제외교, 경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을 미리 듣고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는, 저도 이 이 경제 전문가, 방역 전문가 이런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이 자주 모여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 대한 연구와 또 대비들을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이제 7번째는 우리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얘기인데, 나홀로 문화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은 위험하다. 집에서 하자.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일하자. 재택하자.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나홀로 문화, 이 나홀로 문화를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느냐, 10년 전, 10년, 15년 전부터 일본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일본은 식당에 가면 도서관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돼서 식사를 해요. 혼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책 보면서 밥 먹는 사람. 근데 이런 문화, 나홀로 문화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는 거, 혼자서 TV 보고, 혼자서 공연 보고, 온라인으로 공연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온라인으로 세계 여행도 다니고,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오는 수많은 뉴스,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 비대면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영적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서 보내주는 수많은 비대면의 이러한 SNS를 통한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컨텐츠와 교회에서 주는 컨텐츠를 비교해보면 세상이 지금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교육이 점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도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도 우리 국장님과 몇 분과 얘기를 좀 나누다 왔는데, 앞으로 정말 몸부림치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문제가 앞으로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예배를 안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안 오는 쪽으로 더 익숙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제 약 절반 가운데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점점 믿음이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8번째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경제적 쇼크가 옵니다.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서면서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장 문을 닫게 되죠. 근데 우리 모든 기업의 문화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요. 중국에 공장을 수없이 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닫으니까 부품이 들어오질 않아서 완성품을 만들지를 못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일본이 딱 규제를 하니까 반도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이제 생산을 못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죠.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미국, 유럽, 이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 여러분,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원을 못 가요. 주로 흑인들이, 미국의 소계층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 코로나 한번 치료받으려고 병원 들어가면 개인이 한 4천만 원 정도 내야 돼요. 4천만 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치료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4천만 원 내고 여러분 병원 가겠습니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것도
보험료를 한 월 200 이상 정도 내면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게 낼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오늘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기 들어서 병원 가면 기본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기 들어서 병원 가면 얼마나요? 예? 미국에서 이제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한 30만 원 들고 이제 가서 감기 치료를 받았고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3천 원인가 얼마 하여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잘 못 들은 줄 알고 30만 원을 꺼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수납하는 분이 3천 원.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는 이번은 코로나로 우리가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런 의료 시스템들이 아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엉망해요. 이런 방역 시스템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국제 공급망 자체가 막 엉키면서 국제사회가 하나로 얽혀있던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산업활동 자체는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안 되고 소비는 둔화되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의 최고의 최악의 지금 경제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3분기, 1분기와 2분기 사이 말고 이제 3분기, 6월부터 9월 사이 3분기에 금융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에 극심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 위기가 우리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경제 쇼크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경제의 문제가 오면 불평등의 문제들이 표출되게 되고 미국처럼 소외됐던 계층들이 소외받거나 인종적 차별을 받는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공격하는 인종적 차별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에 의하면 이 달러도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경제 쇼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에서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를 제일 잘 극복한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도 가장 은혜 가운데 회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 환경 변화를 알아야겠죠. 오프라인 예배가 약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오프라인 모여서 드린 예배. 저희가 지금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회복했는데 이제 3부 예배는 이제 포화 상태에 왔고요. 그래서 한 5에서 600명 정도 사이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아이들이 어린 세대들은 아직도 많이 오고 있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회 안에서는 사람이 많이 밀집한 곳에 다니신 분들도 제가 다니다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므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 오프라인 예배가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가 어디까지 회복될 것인가? 이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익숙해질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는 다 회복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도 활동 못하고 있죠. 우리 사랑방 모임도 지금 이제 한 10개 정도 회복됐나요? 6개, 10개 정도 회복됐나? 거의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회복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고 회복이 다 되겠나?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탈도시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외곽 지역에다가 텃밭을 가꾸는 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온 가족이 다 피신해서 그곳에 농사지며 지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쾌적하죠? 안전하잖아요. 도시보다 안전하니까, 청정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지내면서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도시가 위험하다. 우리 시골로 가자. 우리 직장이 생활이 끝나면 시골로 탈도시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흩어지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약화로 다가올 수 있는 현상이,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공장문 닫으면서 이 생태계는 훨씬 더 자연적으로는 좋아지는, 오존층 구멍 뚫린 게 다 이번에 회복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뭐 하는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탈도시화 현상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이 점점 줄겠죠. 농촌에 사람들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대교회 중심에서 강소교회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여러분도 알 필요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 작으면 이 방역부터가 안 되죠.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교회들이, 큰 교회는 누가 밖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도 더 이상 확산이 안 돼요. 왜? 방역수칙을 잘 지키니까. 근데 작은 교회나 이단 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에서 집단적인 발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작은 교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관리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겠죠. 더 힘든 상황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나는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작은 교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를 오질 않으니까 교회 존폐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 전문가 예상에 의하면 30% 교회가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대형 교회, 이 대형 교회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부분도 앞으로 주도하는 교회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복음이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살아남는다. 교육의 강점이 있고 양육의 강점이 있고 복음과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에 앞서가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 강소교회 중심으로 교회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금요기도회 이런 것을 나누면서 우리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장년부 일까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연합체가 필요하다. 요번에 우리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개신교가. 교회를 개방한 교회가 있고 폐쇄한 교회가 있고 또 물론 이단이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교회니까. 왜 개신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경우 조계종과 몇몇 종단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모든 모임을 안 한다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모든 절들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천주교 대표되는 사람이 우리는 언제까지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 결정하면 모든 성당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가능하면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해도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게 하나된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부산이 교회를 통한 그 감염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 온천교회에서 한번 처음에 시작돼서 많이 퍼질 것을 예측했지만 제어가 잘 됐고, 이 새날교회인가요? 이쪽에서도, 강서 지역에서도 한번 확진자가 나왔지만 방역조치가 잘 돼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산이 혼란이 크게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먼저 교회 폐쇄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폐쇄를 했으니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당분간은 예배를 유지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앞장서서 누군가가 딱 나서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해버리니까 많은 교회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연합체가 필요한데, 이게 전체를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부산은 이번에 그런 연합체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을 이미 다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전체인 가이드라인이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기관을 통해서 내려오도록 조치를 했죠. 그런 연합체에서 이번에 소상공인을 돕자, 교육자 사례를 모으자, 임대인을 돕자, 방역단체를 돕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각 구별로 그것을 돕는 사역이 시작됐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북구에도 북구 기독교 협의회가 선제적으로 그 보건소를 돕는 일부터 시작했고, 저희가 이 북구에서 도운 일 때문에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와 똑같이 일반 신문, 모든 방송 매체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저희 교회가 도왔을 때도 일반 신문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됐고, 그래서 이 북구에 있는 관과 교회의 관계는 너무너무 이 위기와 재난 속에 함께 해준 교회의 모습으로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청장, 이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북구의 어떤 분위기를 다른 구에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도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연합체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이 연합체 활동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형 행사가 계속 약화되죠. 부활절 연합예배 못했습니다. 이번에 6.25 우리 매년마다 하던 구국기도회 이번에 못합니다. 여름성형학교 황습회 매년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했지만 이번에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 주일학교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여름 행사. 수련회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자는 1박을 하는 모든 행사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죠. 부산 성시도 20주년을 맞이해서 대형 집회를 준비했지만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집회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많죠. 이건 나아가서 선교, 전도의 위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월 말부터 우린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고, 오겠다는 사람도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주 전부터 새 가족들이 이제 우리가 받고 있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 속에 있죠. 선교 거의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교 사역들이 제대지를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왜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달을 이 부분을 쉬게 되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사랑방 방학, 제가 권장하는 건 2주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 2주. 제가 왜 2주를 강조하느냐? 요즘은 좀 더 쉽니다. 워낙 힘들어 하셔서. 이유는 뭐냐면 3주 이상을 쉬면요, 몸이 힘들어요. 다시 시작하기가.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3달 정도 비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난리를 쳐놔가지고요, 요즘은 교회자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거품을 물고,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나 아니면 문자 기사 밑에 달려있는 댓글 보십니까? 제가 그냥 그 댓글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마음이 막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심한 얘기를 막 하는지. 지금 이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지금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 마귀가 지금 뭐 자기 때를 만난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느냐? 지금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그렇고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선교에 대한 아주 큰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으면요. 꺾이는 겁니다. 한 번씩. 여기서 꺾여가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지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렸느냐. 이 지역 가운데 전도의 문, 복음의 수용성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들이 저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옛날보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듣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석 달, 이게 전으로 다 따지면 거의 반년을 우리 이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악한 마귀는 지금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세상의 풍속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 그건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힘든 거예요. 다시 뭘 하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서 참 좋지만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회 지도자신데 교회 안 나가니까 몸은 편하대요. 교회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교회 안 가니까 편한 것도 있대. 자기도 그게 편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기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영적인 회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역에 대한 회복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들 인정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부터.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교회 환경 변화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통신기기 미숙으로 인한 소외계층이 발생합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아무리 방송을 보내줘도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 하는 줄을 알아도 스마트폰이 아니고 옛날에 왜 폴더폰 있잖아요. 이런 폰이에요.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신방에서 알아보면 CTS 방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CTS 방송에 제 설교를 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죠. 신방을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지만 약 50%에서 60% 정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기도 생활 안 되죠. 사람들과의 만남도 안 되죠.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 거기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니까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많은 전화들을 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죠. 8번째로 발전하면 가난한 성도 양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곧 주인의식이 없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해도 나랑 별로 상관없고 중요한 일 아니다. 목소리는 커지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교회 분위기가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가 문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점점 사라져갈 가능성이 많은 교회 현실.
그럼 당연히 교회가 어려워지겠죠.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행사로 취소로 인한 영적 관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교육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서로의 관계를 열어갈 것인가 필요하겠고, 가정 안에서라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세대를 통합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회와 주일학교를 연결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일남전도회, 유치부, 그러니까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끔 사탕도 사주고, 이 아이들은 어버이 주간이나 그럴 때 가서 얘들을 어른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축하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어른과 다음 세대들이 통합해서 함께 교제하고 따로 분리된 부서가 아니라 이남조회, 이여준도회, 삼남조회, 삼여준도회가 어느 부서랑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함께 또 협력도 하고, 또 이분들이 뭘 할 때 이 아이들이 가셔서 편지도 쓰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수련회를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영적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런 연구도 해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오예배를 신경 쓰기가 좀 낮았지만, 주일예배 딱 드리고 마스크 쓰고 고개 인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신 분들도 많고, 이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다 가 그냥. 그리고 예배 끝나면 썸물처럼 싹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 같지가 않고 이상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느꼈을 겁니다. 지난번부터 오예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또 교제도 좀 되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데, 예배 강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1편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낼 것이다. 전염병의 문제, 하나님이 답이죠. 하나님의 답. 근데 그 해답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이 답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방향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멀어지고,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해결이에요. 답. 오늘 성경이 준 답.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드려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래서 이 방역 수칙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머리를 싸매는 거죠. 오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또 밥을 먹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얘기할 때 이게 그냥 한두 시간 얘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내용 중 하나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 이것은 건강 문제나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만든 게 아니라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따라오시고 순종하시면 될 줄 압니다. 본질적 영성 교육과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위기 때는 본질과 비본질이 잘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주일 메시지도 거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만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복음이 필요해요. 이 시기는 정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는, 본질에. 이 대사회적인 부분을 다룰 때도 본질적인 부분, 사람들을 사랑하는 본질적 부분에 우리의 사역을
집중해 가는 겁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안 하던 거 했잖아요. 3분 기도해. 이런 거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루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3분 기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영성 개발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지금 주일학교에서 몇몇 부서들은 이런 교육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제 고민이 사랑방과 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2학기가 됐을 때 양육을 열 때도 지금 생각.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양육을 모여서 하는 양육 말고 비대면 양육반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다들 이렇게 피부질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하는 교육. 저도 집에서 영상 켜놓고 교육하고 여러분도 집에서 영상으로 교육하는 같이 모여서 요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으로 교육하는 저는 이제 칠판을 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면서 교육하고 얼마나 사람들 와서 거기서 교제하고 나누고 좋겠죠? 표정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표정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 오는 세대를 생각하면서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분이 이 대면 예배잖아요. 대면 예배. 우리가 한 예배, 5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나 만들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부서 예배를 더 드려서 생방송으로 그 예배를 내보내는 것. 이것도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양육, 소그룹. 이게 이제 이번 하고 나서 전혀 안 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는 문제라면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대신방하면서 한 사랑방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이게 성도고 이게 사는 건데 정말 처음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도 못 가고 사람들 얼굴도 못 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예배가 개방돼서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때 알았고 사랑방 식구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그렇게 지내던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 그 아픔에 대한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함께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좋은지. 근데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교육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역할 때 지금 북한 선교회 컴패션에서 오는 방송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보고 계시죠. 모든 단체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보내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 교육을 지금 합니다. 옛날엔 모여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보내서 교육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도 다양한 내용들을 보내서 보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현대 기기를 통한 교육 준비, 영상 및 컨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저희 교회 음향 문제, 그 다음에 영상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을 한꺼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하나씩 해 나갈 생각이지만 이번에 오면서 이 영상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를 다시 한번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필요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를 가지고 이런 시설들의 확충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이건데 이제 교회가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소그룹 비대면 교제를 개발해야 한다. 사람이 만나지 않고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제. 저희 교회에서 쓰는 필수과정 교재는 제가 다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쓰는 과정 속에 비대면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특별히 남자들이 시간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함께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차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스마트폰으로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저 혼자만 신난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교육들의 부분들을 찾아내고 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사회적인 관계 대책 준비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돼, 함께.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하는 구제, 섬김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 주도의 섬김을 했는데 우리 교회들은 자기 교회 주도로 많이 섬기고도 욕만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지역의 동사무소 직원, 그 다음에 구청 직원, 그리고 이 지역에 가장 소외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고 그런 과정을 교회가 지원하고 이 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교회가 이렇게 지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제공되더라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죠. 우리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한 5명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번에 구청장이나 각 동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 줬을 때 그분들이 가장 고마워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누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 임의로 그리고 그냥 임의의 단체에 이렇게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는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대난제처 그룹 조직 운영, 비상연락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급하게 보내는 거. 그리고 매뉴얼. 이번 저희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면서 일을 진행해 왔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기독교 단체 일원화 작업 앞에서 얘기했죠? 얘기들. 비상연락망 준비.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정리해서 기도하며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다 회복돼야 돼요. 지금 이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 이제는 권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늦추다가는 믿음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우리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추스리고 사랑방별로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도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략을 구축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 지금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시기가 우리 가운데 왔다. 지금 청년들은 그래도 한 70% 이상 회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들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청년 그룹이 지금 제일 많이 좀 회복을 좀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지금 그래도 한 이제 40명 정도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더디지만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회복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함께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적인 사역들을 갈등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가온 변화된 사회.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귀한 은혜로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